오늘은 우리 부활절, 그 고난주간 가운데에서 수요일 날을 맞이하는데요. 죽음과 부활이라 하는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보다가 깜짝 놀란 광경을 봤는데, 청고 한쪽에 시커먼 관이 놓여 있고 관에 이부자리가 깔려져 있어요. 그는 가끔 그 관에 들어가서 잠을 잔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죽음과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그 수련회가 생각이 났어요. 관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이제 야외로 나갔을 땐 땅을 파놓고 이제 거기 뚜껑을 덮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 뚜껑을 못질하듯이 망치질까지 하는, 그런가 하면 땅을 파고 그 밑에 거적을 깔고 그 위에 눕고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뚜껑을 덮는, 어떤 때는 이제 그 위에다가 박스 같은 걸로 덮고선 거기다가 흙을 끼얹기까지 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제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려운 애들은 빼놓고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애들만 이제 하도록 하죠. 그리고서 이제 묻혔다라고 생각하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물러가서 한 30분 정도 기다려요. 그동안에 어떤 체험들을 할까요? 어떤 것들을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방이 조용해졌을 때, 이게 지금 체험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이게 사실이라면 부모님과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형제들과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친구들을 더 이상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았다 그래요. 다투고 싸우고 미워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건 다 내가 잘못했던 것이었구나 라는 그런 관용하는 마음이 생겼더라 그래요.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고요. 자랑스럽고 참 뿌듯한 일들보다는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일, 그래서 후회가 되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떠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그 우스갯소리, 죽고 나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사람들이 껄 한대요. 지옥에 간 사람들 뭐라고 껄 하겠어요?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마누라 말 듣고 교회 따라갈 걸. 전도하는 목사님 말씀 귀담아 듣고 순종할 걸. 그랬으면 여기 있지 않을 텐데, 그런데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걸 할까요? 그때 믿음 생활 더 잘했을 걸. 그죠? 전도 열심히 했을 걸. 더 나누고 베풀었을 걸 하는 이야기를 한대요. 죽음과 부활의 그 마지막 장면은 이제 예수님처럼 분장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가서 그 관 뚜껑을 열고 손을 내밀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잡아 일으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겁 많았던 학생이 심장마비가 일어나가지고 생명을 잃는 그 사고가 났어요. 그 후에 이게 없어졌는데, 지난번에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죽음 이후의 상황, 그리고 과연 내가 부활한다 그러면 어디서 부활할까요? 천국에서? 지옥에서? 이 고난주간에 다음 주 부활주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죽음이 뭐예요?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
사람들이 떠올리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죠.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사건. 사람이 죽는다는 것처럼 확실한 건 없죠. 그죠? 죽음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철학자들, 인류학자들, 이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냥 생물학적으로 다가오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죽음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3절은 분명하게 선을 긋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명제가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어떤 죄?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한 자의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야. 다른 것들이 이 세상에서 죄값을 다 지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의 그 죄는 그것은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이 세상에 그런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이 인류 역사 속에서요, 누구든지 죄 아닌 자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 주어졌던 이 모세오경, 그죠?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들이 노예 생활 430년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부터 기록해 주신 거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만든 거야, 사람은 이렇게 만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주신 책이 성경이었던 거예요. 이제는요, 이 책을 받아들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 그 죄값으로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시의 도구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단다.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단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계획과 이렇게 큰 능력으로, 이렇게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계시단다. 그걸 아는 자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라고요? 순종하는 삶을 산다. 자, 순종이라는 말은요, 자기 죽음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게 뭐예요?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그러면 뭐예요? 완성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를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도구가 성경이라는 거죠. 죽음 어떤 모습이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하자 그러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죠? 특별히 우리는 사고 속에서, 교통사고 요즘 많이 나잖아요. 교통사고 속에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였던 사람이요? 운전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교통사고라고 하는 큰 충격에 의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그러면 사망이에요.
그러고 하면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많아서 쇠잔해지면서 영혼이 스스로 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 것. 이것도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망인 거죠. 성경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매장하는 장례가 기독교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흙은 아무 가치 없는 것, 먼지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 인간이 죽고 나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말죠.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싶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사망의 의미인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분리되었다면 그는 아무리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일한다고 그래도 그는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물질이 전부예요.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오래 살고 싶었던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죠. 중국의 진시황. 그렇죠? 그래서 3,000명의 동방으로 보냈다는 이야기 잘 알죠. 그렇죠? 진시황이 서시에게 어린 소년, 소녀 3,000명과 많은 보물을 실은 배들을 거느리게 하고 동방으로 보냅니다. 신선히 사는 섬이라고 하는 거기 가면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약초를 구해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보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약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와요. 거짓말하죠. 그렇죠? 나중에는 그 영약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진시황을 떠나서 저 일본 쪽으로 도망쳐 버렸대요. 그 후에 진시황은 스스로 신성이라고 자칭하는 노생이라고 한 사람, 후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로장생의 약을 찾지 못해요.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50살에 죽었어요. 나중에는 그 400이 간 그 60명 되는 유생들을 그것도 찾지 못한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가 갱유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도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생긴 거 아시죠? 과학자들, 그 의학자들에 의해서 앞으로 200년 후에는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올 거야. 그래서 당신의 병든 몸을 냉동 보관했다가 그래서 200년 후에 해병시켜서 그 시대의 의술로 치료하면 당신은 죽지 않고 살 거야. 그래서 최초로 그 냉동인간 된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예요. 간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그 베드포드라는 사람인데요. 1967년에 75세 나이에 그 미래 암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영하 196도의 그 질소 탱크 속에 들어갔어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1조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1조 3천억. 1조 3천억. 근데 그들은요, 그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왜? 난 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200년 후에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 돈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한 200년 지나보면 알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큰 오해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 죄인인 거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제까지 내 지은 죄 십자가에서 보혈 피로 씻어 깨끗해 주시옵소서. 이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대요.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 자체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다 바꾸겠습니다의 의미인 거예요. 다 바꾸겠습니다의 맹세인 거예요.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의 고백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거 이제 누구 마음대로요? 주님 뜻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생각하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그게 뭐예요? 순종이고, 그게가 믿음인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를 얘기하면 이걸 갖다가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 길을 갔다고요? 예수님이 가셨죠. 그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늘나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그죠? 능력과 권세와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거기서 좀 완전히 자유하던 그분이 그 자유를 내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연약하기 그리 없는 이 죄인 되어진 세상 속에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삶을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려고.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을 굽히고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한 삶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사명자의 삶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 마지막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땅에 묻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평범한 죽음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예요.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다는 걸. 나 예수 믿어요.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 그러는 거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처럼 내 뜻을 요구하고 내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 죽음인 줄 알고 그 고통인 줄 알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의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에베소 5장에 가보면 아내들한테 요구하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건 아니라 복종하라 그래 버렸어요. 그죠? 또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상사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구약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없으면 저런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장소가 가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묵상하며 또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바로 그 죽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장사 지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만 무엇이 주어집니까? 부활이 주어져요. 부활의 전제가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전제가 바로 죽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죽음도.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누가 살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죠. 그죠? 우리 주님은 그 일에 죽음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내려간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예. 그러니까 그 순종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것뿐이면 이건 미신이죠. 그리고 이건 종교죠. 그것만 가진 사람들이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래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뭐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내가 부활된 것처럼 너희도 부활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여러 시간 못 박히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적막한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 시체가 그렇게 금방 죽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아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는 생명이 떠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향품을 다 싸서 미라를 만드는 형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죠. 완성된 거 아니에요. 왜죠? 완성됐으면 안식구 첫날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금방 돌아가시고서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향료만 써가지고 임시 안장한 거죠. 그런데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자기의 무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강도의 무덤에 장사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셔요. 요셉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강도였구나. 이게 내 무덤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진 거예요. 그 장례에서 염습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아픔의 고백과 함께 염습을 한다 그래요.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죽었으니까 뭐 한 거예요? 함께 부활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을 묵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건은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각각이 다르게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함께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늘 생명 가진 자의 부활의 삶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요. 그 사람의 가정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요.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그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궁궐이나 토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에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예, 겸손한 자리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아무것도 없음,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하늘 생명 주셔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참으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그죠? 준비하는 죽음을 죽어야 돼요. 정말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요, 늘 준비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 그래도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졌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은요, 첫 번째 단계가 관계 속의 사람으로 등록이 된대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 교제 속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얼른 떠오르는 것이 그 전에 사용했던 부자 할아버지가 양자 삼은 이야기가, 거지를 양자 삼은 이야기가 얼른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다리 밑에 지나가다가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야, 누가 내 아들 할래? 너무나 많이 속아와가지고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한 녀석이,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아들 해도 돼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할아버지 갔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에 그 할아버지 아들로 등록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특별히 그 양자 삼아놓은 그 양자들이 자기가 양자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부모에게 감사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보다는 참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때로는 그 어른들이 뭐 하고 싶어요?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로 그런 존재였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거지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죽어있는 시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 주어놓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관계 속에서 맺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교제하면서 사는 삶.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참 유지해 갈 수 있는 아들다운 삶을 사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아버지와 같이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그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교제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 관계가 더 두터워져 가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두터워진 사람들은 훗날 그런 얘기를 하죠. 낳아준 은혜가 더 커요? 키워준 은혜가 더 커요? 이러고 묻죠.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실상은 자라나고 성숙한 아들에게 있어서는 뭐요? 키워준 은혜가 더 크죠. 그죠?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아버지 아들답구나. 예,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구나. 예,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답구나 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버지가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비록 들포도 같은 인생이었고 무화 같은 인생이었지만 찍어서 참포도까지 접붙여 줬더니 참포도가 되었구나. 참포도를 열매 맺는 자가 되어졌구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는 삶, 죽음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삶,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